네, 시작하겠습니다.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을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로 나타나신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는 자신의 말을 받아서 거룩하게 되어진 그들을 다시 세상에게 또 보내십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는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세상에게 오셨고 그 세상에서 세상들 중에서 자신의 말을 받아들인 그들을 거룩한 자로 세우셨고 그들을 다시 또 세상에게로 파송을 하신 것입니다. 세상에게 보내진 거룩한 자들,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들은 그들의 말을 통해서 또 다른 믿는 자들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이 오실 걸 기다리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데 왜 주님이 안 오시느냐? 왜 주님이 안 오시느냐? 왜 주님이 오실 수 없느냐? 언젠가 오시겠죠. 2000년 뒤에 3000년 뒤에 오셔도 오시겠죠.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그냥 구약시대 사람인 거죠. 언젠가 메시아가 오겠지 하고 기다리다 그냥 죽어버리는. 근데 이 예수는 이미 오셔가지고 그 역사는 이미 다 있었는데 우리는 다시 또 구약으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왜 예수께서 안 오실까요? 예수께서는 자기 말을 가진 자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그들을 기다려야 되고 그들의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아이고 그래도 손에 못 자국 있고 옆에 칼자국 있는 창자국 있는 그분을 만나야 진짜지.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겠다는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십니다. 구원의 씨를 뿌리는데 생명의 말씀에 씨를 뿌리는데 꿈속에서 직접 나타나서 뿌려줄 수도 있겠지만 환상으로 말씀해 주실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방법은 거룩하게 되어진 자들의 말을 통해서 또 다른 믿는 자들을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으로 또는 하나님께서 정하여 놓으신 구원의 방법으로만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고 예수의 이름을 알고 있다고 교회 출석했다고 11조 냈다고 아니면 내가 봉사했다고 내가 어린 시절 열심히 교회를 섬겼다고 학창시절의 모든 삶을 교회에서 보냈다고 해서 하나님이 구원 주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방법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대로 가야 된다.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길로 그 방법으로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길이니까 예수 앞에 온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가 길이라는 건 뭐예요? 그게 방법이라는 겁니다. 구원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가 갔던 그 길을 내가 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가 갔고 나는 여기 있으면 된다? 안 됩니다. 예수가 가신 그 길을 내가 뒤따라가는 겁니다. 어떻게 따라갑니까? 예수가 어떻게 되어졌는가?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었는가? 어떻게 부활했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문자적으로만 봐서는 안 되고 그 의미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찾아내야 되는 거죠. 이게 비밀인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을 정해놓으셨다. 구원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정해놓고 구원 얻는 길을 정해냈다는 것은
구원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란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양 우리에 들어오는데 울타리를 넘어서 오고 나를 통하지 않고 온 것 다 강도고 도둑이라고 말했을까요? 네, 구원의 방법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울타리로 넘어오면 안 됩니다. 다른 길로 가서도 안 됩니다. 나를 통해서만 가는 겁니다. 예수를 통해서 가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찾으면 안 됩니다. 주의 말씀으로 거룩함에 이른 자가 전하는 그 말, 주의 말씀으로 거룩함에 이른 자가 전하는 그 말을 통하여서 믿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 얻지 못하고 하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사람의 말일 가능성이 훨씬 높죠. 주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말하고 있는 자들이 훨씬 사람의 말일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죠. 그걸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안 생깁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왜요? 생명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얻으려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하여야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직접적인 방법을 쓰실 때가 있었습니다. 직접 계시라고 말하죠. 직접적인 계시, 직접 계시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심을 보여줄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누구든지 하나님의 존재성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10가지 재앙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도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성과 또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그 힘에 대해서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을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 사람들도 따라 나온 자들이 있었습니다. 애굽에서만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계시로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셨죠. 시내산에 임재하셨고 음성을 들려주셨고 모든 백성이 그 음성 듣고 무릎이 부딪힐 정도로 두려웠고 죽을 것 같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뭐예요? 직접적인 계시예요. 그것은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세상 사람들을 또 다 듣게 되고 다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직접적인 계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죽을 것 같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어떻게 합니까? 원망과 불평한 사람들이 있죠.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셔가지고 산이 불타고 있는 걸 눈으로 목격합니다. 천둥과 우레 같은 소리로 자기들의 귀를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소리가 안 들리면 어떻게 합니까?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믿음이 아닌 자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가고는 있지만 법궤를 따라가고 있지만 믿음이 아닌 자들도 어떻게 해요? 따라갈 수 있어요. 와, 무서운 말씀이네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데 교회 다니면 다 믿음의 사람들일까요?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이 꼭 애굽 백성이라고 안 했습니다. 근데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아닌 자들이에요. 믿지 않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아닌 자들이에요. 믿음이 아닌 자들도 법궤를 따라갑니다.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갑니다. 만나를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법궤 따라가고 있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따라 나온 애굽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에 선봉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원망과 불평의 선봉자들이에요. 저는 원망 불평 안 하고 열심히 잘 믿고 있는데요. 그럴 수 있는데 이 원망 불평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듭니다. 그것도 가장 필요에 따라서, 결핍을 따라서. 그래서 믿음이 아닌 자들이 원망 불평의 선봉에 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동에 동요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멸망을 받은 것이죠. 지금 무슨 말씀했습니까? 직접 계시입니다. 직접 계시. 예수께서도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셨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요한복음에서 말한 것처럼 이 땅에 기록할 수 있는 것을 다 기록해도 안 될 정도의 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자신을 다른 자들에게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죠. 자, 오병이어 기적할 때 제자들만 보여주셨을까요? 무리를 걸어가는, 물론 제자들만 보여준 거죠. 무리를 걸어간다거나 뭐 풍랑을 잠잠케 한다거나 아니면 죽은 아이를 살려낸다거나 이런 것들을 주의 제자들에게만 보여준 것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다 믿는 자, 안 믿는 자들, 오히려 책 잡는 자들, 바리새인들, 추종자들, 바리새인의 추종자들, 그리고 제사장들의 첩자들까지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다 보여주셨어요. 똑같이 보여주셨어요. 물론 제자들에게만, 특별히 제자들에게만 보여주신 사건들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 그렇게 기적과 표적을 보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존재성에 대해서 인정을 할 것입니다. 근데 이 인정을 하는 것과 마음에 받아들이고 마음에 변화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기적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하겠습니다 하는 것과 진짜로 내 마음이 변해버린 것과는 좀 별개의 문제다. 저도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제 마음을 제가 마음대로 못해요. 저도 다 죽이고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말씀을 완전히 믿고 따라가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기적과 표적을 보았지만 마음의 변화는 이룰 수가 없었다. 물론 기적과 표적을 보기 전에 제자들이라는 그 무리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죠. 지금 직접적인 계시, 직접적인 비밀의 보여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보여주셨던 10가지 재앙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셨던 그 기적이나 능력이나 표적들, 혹은 광야에서 보여주셨던 그 기적들은 사람들의 마음의 변화를 못 시켰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제 예수까지 해서 직접적인 계시, 직접 계시의 시대를 끝내시고 내적 계시의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직접 계시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습니다. 그리고 열광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마음의 변화를 못 가져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내적 계시로 넘어갑니다. 내적 계시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내 안에서 먼저 깨달아져 버립니다. 기적을 보고 표적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고 고백했던 것이 이제는 마음에서 느껴지는 거죠. 이게 내적 계시의 시대입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절부터 보시면,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자, 바울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고 그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가 깨달았어요? 바울이 깨달았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고 그것을 에베소 교회에다가 말했는데 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보니까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같이 하는 거죠. 에베소 교회, 그냥 단순하게 에베소 교회가 아니라 에베소 교회도 바울이 이미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어떤 상태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다. 자, 성령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럼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이게 뭔 말일까요? 이게 바로 직접 계시의 시대가 끝나고 내적 계시의 시대가 되었음을 말하는 겁니다.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알리지 아니했다.
다른 사람의 아들들은 이제 못 보는 겁니다. 기적과 표적, 물론 추구해야 되고 있어야 되고 필요하고 나타나면 좋은 것이지만 하지 않겠다는 거죠. 바울 자신도 그렇고. 6절 말씀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복음이 있어야 돼요. 쉽게 말해서 복음이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기적과 표적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 안에서 상속자요 지체요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물론 기적도 중요하고 표적도 중요하고 은사도 중요하고 그것도 있으면 더 좋겠지만 거기에 마음이 뺏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뭐예요? 복음입니다. 복음. 에베소서 1장 3장 6절 말씀.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은 눈에 보이지 않고 마음에 드는 겁니다. 귀로 들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드는 겁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내적 계시, 곧 성령에 의해서 깨달아지는 역사의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 나왔습니다. 계시라는 말은 아포칼립시스로 덮개를 제거하다는 말이에요. 덮개를 제거했다라는 말에서 유래해서 드러나다 혹은 나타나다라는 뜻이죠. 감췄던 비밀을 알게 된 것이 계시입니다. 특별한 계시, 특별 계시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거 좋아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만 말하지 사람이 원하는 걸 안 줍니다. 감췄던 비밀을 알게 된 것이 계시이고, 성경에서 비밀로 감춰놓은 게 뭐예요? 성경에서 제 앞날을 감춰놨을까요? 제 인생에 대해서 감춰놨을까요? 제 사업에 대해서 감춰놨을까요? 아니요. 성경은 뭐만 감춰놨어요? 그리스도만 감춰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우리가 보는 이유가 뭐예요? 잘 살라고, 착하게 살려고, 모든 다른 종교보다도 좀 더 선하게 살려고, 다른 종교인들보다도 정직하게 살려고 성경을 보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죠. 성경은 그리스도를 담고 있다고 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이죠. 바울이 계시를 인해서 깨닫는 것은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아까 앞에서 봤던 에베소서 3장 4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리라. 바울이 쓴 에베소서 지금 공식적으로 되어 있는 이 에베소서만이 아니라 이미 보낸 편지가 따로 있던가 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보낸 편지 서신이 따로 있는가 봅니다. 근데 거기에 그리스도 비밀에 대해서 깨달은 것을 다 기록해놨다. 그런데 그걸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를 발견한 걸 너희가 알 수 있을 것이다. 얼마나 자세하게 썼을까요?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얼마나 자세하게 썼을까요? 얼마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가 겪었고 자기가 알고 있고 자기가 깨달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자세하게 기록해놨을까요? 그래서 그것만 읽으면 바울이 그리스도를 깨달은 것에 대해서 알 수 있을 정도로 해놨답니다.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자, 기적과 표적으로는 깨닫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비밀이 마음에 직접 들어가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나타나시고 복음으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릴 때 컵이 있었습니다. 컵에가 우리 상상을 해볼게요. 컵에가 무엇이 담겨 있는지는 누구만 합니까? 보고 있는 나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껌한 것이 이건 물은 아닌 것 같아. 그런데 냄새도 고소해. 그럼 보리차인가? 그죠? 생긴 것은 색깔은 검은데 색깔은 검었고 향은 고소한 향이 나. 커피일까요? 보리차일까요? 어떻게 알아요? 먹어봐야 돼요. 먹어보면 내 안에 들어와서 이게 커피구나 확실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컵에 커피가 들었어요. 믿죠? 믿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거 될까요?
안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컵은 뭘 담기 위한 거예요? 안에 내용물을 담기 위한 거죠. 컵은 내용물을 담기 위한 거예요. 그게 물이 됐든 커피가 됐든 주스가 됐든 차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이 컵이라는 것은 이걸 담기 위한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성경에서 말하고 싶어하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말했다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 이 모든 말씀은 누구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용물을 보지 못해요. 왜요? 하나님이 못 보게 막아놔 버렸어. 하나님이 볼 수 없도록 감춰놔 버렸어. 그래서 우리는 뭐만 보고 있어요? 컵만 보고 있어. 컵이 금태 돌렸냐, 아무 무늬가 없냐, 그림이 예쁘냐, 이것만 보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컵에 금태가 돌렸네. 금태 돌린 컵 안에 있는 거는 뭐든지 맛있다. 그럼 돼요, 안 돼요? 와, 그림이 멋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네. 야, 명작이 그려져 있네. 그러면 그 컵이 대단한 거예요? 안에 있는 내용물이 대단한가요?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열어주지 않으면 이 문장 한마디 한마디에서 그리스도를 발견 못하면 컵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컵이 금태 들렸냐? 아니면 민문이냐? 손잡이가 있느냐? 마시기 편하냐? 사이즈가 크냐? 이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경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발견 못했으면 하나님의 비밀을 직접 보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복음에 참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적으로, 표적으로, 왜요? 기적과 표적은 우리 육체를 위한 거예요. 감각을 위한 거예요. 자극을 줘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내가 나가야지,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지, 여기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을 움직이고 가치관을 바꿔주고 철학을 바꾸는 것은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컵에 든 게 커피인지 주스인지 차인지 알려면 맛을 봐야 돼요. 맛을 봐야 뭘 알아요? 맛을 알죠.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라고 하셨습니다. 이나 판테스, 여기에 보면 판테스가 있습니다. 기본형이 파스, 모든입니다. 모든. 그래서 주격 남서 복수이가 모든 자들이 하나, hen, 오신 하나입니다. 모든 자들이 하나랍니다. 어떻게 하나일까요? 카도스, 뭐뭐와 같이, 당신과 같이 하나입니다. 모든 자들이 누구와 하나요? 당신과 같이 하나입니다. 파텔, 아버지여, 당신과 같이 하나입니다. 아버지여, NMOE, 아버지께서 내 안에 하고 엔소이, 내가 아버지 안에.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직역하면 아버지여, 당신이 내 안에, 나 역시 당신 안에서 하나인 것 같이 모든 자들이 하나입니다. 그럼 여기에 하나님과 하나 되어진 그들이 바로 누구예요? 판테스라는 무리입니다. 판테스 무리. 자, 그런데 히나 카이 아우토이 엔 힘인 헨 오신, 저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입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인데, 이제 제일 앞에 있는 모든 자들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히나 코스모스 피스티스에 포티스 메 아페스텔라이스, 당신이 나를 보내셨음을 그 세상이 믿을 것입니다. 자,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입니다. 왜 하나죠? 그리스도이신 예수 안에 누가 계셔요?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말을 받아들인 그들도 아버지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입니다. 20절 말씀에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다 그랬죠. 20절에서 말씀하시는 저희들의 말을 믿는 자들도 다 같이 하나입니다. 그러면
앞에서 말한 판테스 모든 자들이라는 그 무리는 누구만 들어갈까요? 누구만 판테스 안에 들어갈까요? 아버지와 하나 되어진 그들만 이 판테스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하나가 되지 못한 자들은 판테스의 무리에 못 들어갑니다. 모든 자들이라고 하는 판테스에 포함되지 않는 대상들은 하나가 되어진 그들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자와 하나가 되어지고 싶어한다. 이 말이 바로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한다. 하지만 그 대상들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들로요? 너는 마음에 드니까, 너는 이쁘니까, 너는 돈을 많이 쓰니까, 너는 일을 잘하니까 해준 것이 아니라 17절부터 19절 말씀에 나오는 그들, 곧 그들이 전하는 그 17절과 17절에서 19절까지 말하는 말씀을 받아서 거룩하게 되어진 그들, 세상과 분리되어진 그들과 그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 믿는 그들, 믿는 자들. 이해가 되시죠?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지는 그 판테스는 주님이 말씀을 가르쳐서 세상과 분리되어지고 거룩하게 되어진 그들과 이 그들이 세상에게 가서 전해서 그 말을 믿는 자들, 네, 그들이 바로 판테스에 들어갑니다. 말씀을 전하는 그들, 그리고 그들의 말을 듣고 믿을 사람, 이들이 바로 판테스죠. 그래서 실상 전하고 듣는 데 있어서 건물교회는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성전에서만 가르치셨을까요? 들판에서도 가르치셨죠. 네, 주님은 교회 성전, 건물 성전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곳이라면 거기가 어디가 됐든지 거기서 가르치셨어요. 그럼 교회는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이 모임 공간이 없다면 저 들판에서 한다고 하면 집중할 수 있을까요? 더 집중 안 되겠죠. 또 뭔가 마음의 준비가 할까요? 안 하겠죠. 11시에 저기 뒷동산에서 모입니다 하면 그 시간에 모일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래서 건물교회는 가르침을 받고 모임을 위한 장소가 교회이고 건물교회이고 실상은 굳이 따지자면 의미가 없습니다. 대신에 여기서 그 수준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죠. 가르침을 받으면서 또 배울 건 배우면서 할 건 하면서 어떤 성장해가는 과정을 여기서 다 배우는 거예요. 우리 왜 유치원, 어린이집,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거쳐가죠? 그냥 너 10살 됐으니까 그냥 가서 일해. 네 알아서 살아. 할 수도 있잖아요. 왜 그러죠? 이 아이가 창성한 자가 될 때까지 사회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그리고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그것도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이 공부라는 걸 통해 또 체험이라는 걸 통해 사회 학교라는 그 울타리 안에서 하나씩 배워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학교가 필요하지. 물론 천재적이어서 바로 대학으로 넘어간 친구들도 있고요. 나는 자유롭게 살렵니다 해서 아예 학교와 상관없는 학교를 안 다닐 수 있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것. 그런 원리로 건물교회를 세워놓고 여기서 배우는 겁니다. 언제까지? 장성한 자가 될 때까지. 장성한 자가 되어질 때까지 여기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교회의 공동체로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믿는 지체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손으로 택함을 받고 손의 일을 해야 되는데 손의 일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래서 발의 일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체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해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데 있어서 팔로 쓰임을 받을지 입으로 쓰임을 받을지 발로 쓰임을 받을지 아니면 20곳에서 열심히 일만 하고 있을지 그런 것에 대해서 가르침도 받고 어떤 사람으로 쓰임받을지 어떻게 공동체에서 하나가 되어가게 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이 역할이지 이게 주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건물교회라는 것이 나오게 되면 뭔가 활동을 목적으로 하면 안 되죠.
활동이 목적이 되면 안 되고 뭐가 돼야 돼요? 말씀을 듣는 것이 목적과 집중이 돼야 돼요. 왜요? 들어야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가 판단이 서죠. 나는 반주한 데 목적이 있어. 나는 찬양하는 데 목적이 있어. 나는 설거지하는 데 목적이 있어. 목적 설정을 잘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밀은 다시 또 비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컵에가 무엇이 들었는지 제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걸 전할 때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그것을 그대로 전해야 될까요? 아니면 다르게 전해야 될까요? 사실 그대로 전해야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모른다고 사실 그대로 전하지 않는 것이 뭐예요? 자기는 커피라고 말하고 커피라고 마시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은 이거 물이야 물. 우리 가끔 그러죠. 술도 아닌데 술인데 술 아니고 물이 하면서 그냥 마시는 사람들. 혹은 술은 안 마시고 물 마시려고 물만 따라 놓고 있는 사람들. 그렇죠? 이게 뭐예요? 거짓말이죠.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말해줘야 되는데 다른 말만 하고 이게 뭐예요? 거짓말. 또 한 가지는 진짜로 컵에가 뭐가 들었는지 자기도 몰라. 자기도 모르는데 저렇게 생겼으니까 커피가 들었을 거야. 저 사람은 커피를 좋아하니까 아니다. 저 사람은 녹차를 좋아하니까 녹차가 들었을 거야. 그러면서 저 컵에는 무조건 녹차가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 이건 뭐예요? 이것도 물론 모르고 하는 말이지만 거짓말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가 모르는데 그걸 말하면 안 되죠. 성경에서 거짓말한 자들 나옵니다. 거짓말한 자들. 거짓말한 자들이 누구예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내가 비밀을 모르는데 비밀을 안 것처럼 말해요. 나도 비밀을 안 봤는데 비밀이라고 말해요. 이게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면 그나마 다행이야. 근데 다 누구를 말하게 만들어? 누구에게 집중하게 만들어요? 자기에게 집중하든지 이 공동체에 집중하게 만들든지. 이게 뭐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한 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야 전하는 자의 말의 진위를 알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디를 가든지 무슨 내용, 무슨 메시지를 듣든지 거기 안에 생명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가, 생명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가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생명이 무엇인지 알아야죠. 그거는 내가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의 문제가 아니라 내 가치관의 변화. 우리 안에 있게 하자라고 하셨습니다. 히나카이 아우토이 엔 히민 헨 오이신 오이신이죠. 오이신. 저들이 우리 안에서 하나로 존재하게 하소서. 저들이 우리 안에서 하나로 존재하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들이 다 하나로 우리 안에서 존재하게 하소서입니다. 좀 직역을 하면 저들이 우리 안에서 하나로 존재하게 하소서. 우리가 누구예요? 아버지와 지금 말씀하고 계신 그분이죠. 이 그분이 예수일까요? 그리스도겠죠.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와 말씀 안에서 하나로 존재하게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저들 아우토이들은 이미 하나가 되어진 상태예요. 이미 하나가 되어졌는데 여기서 하나에서 분리되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 되어진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왜 주님이 하나 되어진 상태로 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자기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버지께 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마치 에서와 같죠. 야곱의 형 에서와 같은 사람이 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에서는 하나님께서 미워한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인가 두 사람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널 미워한다는 사람이 한 명인가 두 명인가 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에서예요. 왜 에서를 미워했을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뭔지를 몰라.
장자권이 아무것도 아닌 것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는 거죠. 자기를 알아야 되죠. 자기가 장자이고 장자이면 장기에 대한 권리가 있는데 이걸 포기해버렸어요.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 건데 이 권세가 뭔지를 몰라.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헌수 작전을 버려버려요. 이미 하나가 되어졌고 이미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들의 권세를 헌수작처럼 버려버리는 그런 일이 없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에서는 장자권을 기만하였습니다. 그래서 팔았습니다. 물론 장자권을 판다고 해서 형이 동생 되고 동생이 형이 되고 뭐 그런 것도 아니지만 문제는 자신이 누구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네가 형해를 한다고 해서 되는 거예요. 저도 둘째가 항상 날마다 교회만 있다고 네가 내 동생 해를 하면서 형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뭐랄까요? 나는 교회 가야 되니까 네가 형해. 그렇습니다. 장자라는 게 뭐 그렇게 말로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이걸 지금 에사고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일까요? 네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뭔지 알아가는 거죠. 야곱은 그 권세를 원했어요. 장자의 권세를 원했어요. 축복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장자의 권세가 없는데 그걸 가질 수 없는 자가 자, 내가 네 동생하고 네가 내 형해라. 그러면 바꿔진가요? 안 바꿔지죠. 잊어버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야곱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내가 장자권을 샀다고 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형 한다고 해서 형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야곱이 뭐가 좋았어요? 그 권세를 좋아했어요. 얻을 수 없는데 되어지지도 않는데 될 수도 없는데 야곱은 장자권을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어떤 조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그거 원해봐. 그걸 줄게요.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해가지고 얻었으면 이걸 뺏기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뺏겨버린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지금 누군지를 몰라. 내가 얻은 권세가 뭔지를 몰라. 그러면 뺏긴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진다. 이게 쉬운 일일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다. 이게 가벼운 일일까요? 될 수 없는 일이죠.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파출간 거를 혹은 자녀가 귀해서 혹은 직장 때문에 에이 이 교회 아니어도 다른 데 가서 설교 들은 데 있고 저 목사 아니어도 다른 데 가면 더 큰 교회도 있고 우리는 거기에 다 뺏겨버려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몰라. 그래서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닌데 목사의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닌데 야곱처럼 뭐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권세 그걸 얻어야 되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게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저와 나누고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혹은 내가 진리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맞고 내가 진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강조하거나 그것이 내 것만 내가 맞습니다라고만 주장하고 말씀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저와 말씀을 나눈 동안에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해보셔야 됩니다. 단순히 아멘, 듣기 좋네, 말씀 잘하네, 얘가 예화가 참 쉽네, 비유가 참 쉽네, 이것 생각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설교자가 내가 전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설교자가 어디 있겠어요? 여기에 서서 말할 수 아는 그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내가 전하는 것은 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말은 하지 않더라도 내가 전하는 말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는 마음은 있겠죠. 그래서 전환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지 사람의 말을 전하고 있는지 듣는 자가 분별해야죠. 듣는 자가 분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에 가서 그걸 들어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말씀을 영접한 자죠. 영접해야 돼요. 그를 영접한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지 그냥 앉아있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를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 앉아있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 절대로 안 됩니다. 영접해야 됩니다. 그것도 아무나 영접하면 안 됩니다. 그를 이라고 목적어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를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요한복음 1장에서 말했던 그라는 그것이 끝까지 예수만 될까요? 안 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도 예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빛이었습니다. 빛입니다. 빛을 영접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했으면 그들이 그냥 빛인가요? 아니요. 요한복음 17장에 가니까 그들은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어진 자들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어진 그들이 빛이고 그들을 하는 말을 영접한 자들이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별하면서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이 귀한 것을 어떻게 얻어진다고요? 그를 영접하라. 그를 영접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 그러면 내가 영접하긴 영접했는데 사람의 말을 영접했어.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의 제자는 될 수 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그를 영접하는 자. 그를 영접하면 사람의 말은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만듭니다. 나아갈 수가 없죠. 믿음이 아니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목적이 다릅니다. 사람의 말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게 만듭니다.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들을 수가 없어요. 들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말은 하나님 섬김을 헛된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나는 평생을 내 전 재산을 바쳐서 교회를 섬겼는데 헛된 것이 되어버렸다. 이것만큼 허무한 게 있을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에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은 그리스도시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말하고 있는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이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있는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그러면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드려야 되고 그분의 말씀을 들은 그들이 전해준 그 말을 다시 또 그대로 드려야 되죠. 이런 연속성이 필요합니다. 말씀하고 계시는 내가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의 말을 받는 자들을 다시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 되어졌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들이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지 않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지금 2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끝에 보시면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세상이 믿으려면 세상이라는 존재가 믿음을 가지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만 보고 믿음이 생길까요? 예수만 봐서는 믿음이 안 생깁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아멘. 요한이 말한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누구의 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할까요? 자세히 보시면 참 재밌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성령을 한량없이 주셔서 어떻게 할까요? 성령을 내보내게 만들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을 내가 보내심을 받았으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뭐였어요? 성령이에요. 그냥 읽으면 그냥 듣고 있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펼쳐서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성령으로 오신 걸까요? 말씀 자체라는 거죠. 성령을 한량없이 준다는 것은 뭐 차고 넘치도록 준다는 거겠죠. 차고 넘치면 나로부터 흘러나가는 게 바로 성령이고, 나는 말씀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성령이시고 번냄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것은 설교를 못 듣는다거나 이해를 못한다거나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 말씀, 그 비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듣지 못하고 들었더라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자기 것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자기 것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공간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해요? 자기를 비워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기를 버려라, 자기를 죽여라 라고 하시는 거죠. 자신을 버려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의 목적에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받으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해야 하는데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방법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량없이 주셔서 말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스토아계 사람들하고 또 그 여러 사람들이 논쟁을 펼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바울을 향해서 저 말쟁이가 뭐 하는가 보자. 말쟁이가 뭐 하는가 보자. 뭐라고 하는가 보자. 하고 철학자들이 모여요. 철학자들이 모여서 저 바울이 무슨 말쟁이가 뭐라고 하는가 보자. 말쟁이라고 말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본적으로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물론 말도 잘해야 말쟁이긴 하지만, 그 철학자들이 생각했을 때 바울은 지금까지 있었던 이론 철학을 말하고 있는가요? 생뚱맞는 걸 말하고 있을까요? 생뚱맞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딱 못 박아버렸지만 그들은 그리스도라는 개념을 알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개념을 그냥 예수로 못을 박아버렸어요. 우리 가서 잠깐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7장 말씀 보면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와 부활을 전하는데 철학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이 개념, 그리고 부활이라는 이 개념, 죽은 자가, 물론 예수라는 존재는 육체로 죽었다가 영체로 다시 일어난 이 부활이라는 개념이 있었지만, 이걸 말하고 있지만 바울은 그러니까 그 손에 못 짜고 있고 창 짜고 있고 머리 가시멀리가 쓰고 있는 그분을 찾아야 돼, 그분을 만나야 돼 라고 말했을까요? 바울이 깨달은 건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바울은 에베소서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나는 누구를 깨달았다? 무엇을 알았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 그런데 철학자들은 이 그리스도라는 이 개념을 이해할까요? 못할까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바울이 말쟁이인 건 알겠다. 왜 말쟁이냐? 똑똑해서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근데 그것을 엄청나게 자신 있게 논리적으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기 때문에. 성령을 부어주기 때문에 뭐가 흘러가는 거예요? 계속 사람들은 거부하지만, 사람들은 들을 수 없지만,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 없지만 영이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다시 또 나오네요.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그릇입니다. 문자적으로 봐서는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가 없죠. 왜요? 덮어놔 있어요. 하나님이 비밀을 감춰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덮어놓은 것을 열어주셔야만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를 발견했다고 끝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나화시켜야 돼요. 컵에 물이 들었다는 걸 발견했으면
오, 물이 들었어 하고 끝나면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떻게 돼요? 마셔야 돼요. 마셔야 내가 되는 거야. 컵에 커피가 들었든지 주스가 들었든지 물이 들었든지 비밀이네. 이거는 물이야 라고 소리쳐도 내가 안 마시면 나는 못 마는 거예요. 내가 마셔야 돼요. 나화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내 말을 받는 그들이 그리고 그들의 말을 통하여 믿는 자들까지 아버지와 하나 되어지는 것이 주님이 보내심을 받은 이유이고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와 하나만 되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상태를 내가 어떤 존재이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내가 지금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가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안 뺏겨야 되는 거죠. 내가 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면 에서처럼 장자권을 기만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그 권세를 빼앗기지 않는, 그래서 장성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